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제 성경은 신약 3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인력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구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성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네요. 저는 여기서는 남자 청년들이나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 싶었는데 여자분들께서 오히려 그렇군요. 저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 전에 이일저일 아르바이트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저도 때로는 이게 급전이 필요할 때, 요거는 일당입니다. 바로 그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 인력사무소에 나가봤습니다.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용직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전문 용어로는 노가다, 막노동을 뛰러 가는 것이죠. 지금은 인력사무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에는 그 방식이 단순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선 빨리 가야 합니다. 새벽 5시보다 늦게 도착하면 이 일을 못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새벽 5시 이전에 빨리 나가서 거기 이제 대기자 명단에 제 이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력이 필요한 그런 그 현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현장마다 인원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렇게 데려갑니다. 일하라고. 그 사람들을 뽑아갈 때는 나름의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인맥입니다. 같이 일해봤던 사람, 아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뽑혀서 일감을 찾아 일하러 갑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봐도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뽑혀갑니다. 딱 봐도 경험 많을 것 같고 딱 봐도 튼튼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뽑혀갑니다.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튼튼하게 봐주셔서. 근데 사실 인력 시장에서 20대 초반의 학생처럼 보이는 남자들은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 노가다 파는 젊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아저씨들이 훨씬 일을 잘하거든요. 그 당시 20대 초반에 저는 그냥 누가 봐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일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학생입니다. 거의 매일 마지막까지 사람들 다 뽑혀가는 거 그냥 멀뚱히 보고 있다가 그러다가 진짜 끝까지 남는 잡일, 아니면 갑자기 결혼이 생긴 현장,
뭐 그런데 땜빵하러 뭐 이렇게 그냥 일자리 하나 남는 거 겨우겨우 얻어서 나갑니다. 사실 일하러 나가는 날보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냥 허탕치고 돌아오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저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허탕을 쳤는데요. 그런데 사람들 다 뽑혀가고 저만 혼자 사무실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아, 오늘도 허탕인가? 이러고 있는데 그 사무소 소장이 마지막에 혼자 남겨진 저를 보고 어떻게 짜투리 남은 일자리 하나 있다고 저한테 그 일자리를 이렇게 권합니다. 학생 한번 가볼래? 그러면 저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좋죠.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 소장한테, 소장님한테 은혜를 받는 기분입니다. 이 인기 없고 쓸모없는 나를 이 소장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은 일자리 하나를 나에게 소개해 주셨구나. 이 소장이 갑자기 소장님이 되고 그분께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그 인력사무소에 왜 갔습니까? 돈 벌러 갔죠. 이 사무소 소장은 저에게 돈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돈을 떼가죠. 이 사람은 수수료로 선금을 떼갑니다. 10% 먼저 떼가요. 이 사람은 내 돈을 뺏어가고 돈은 현장 가서 받습니다. 이분한테 별로 그렇게 내가 감사할 것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 다 뽑혀갈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정말 어찌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소장님께 말 그대로 은혜를 입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포도원 일꾼들을 보면서 특별히 마지막까지 남겨졌다가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이 일꾼들에게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초조하게 일자리를 구하며 기다렸던 20대 때의 저의 그 심정과 같거든요. 그들도 분명 포도원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름 불려서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오늘도 허탕이구나. 다 포기하고 그냥 장터에서 띵까띵까 하고 있다가 남은 일자리를 주셨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럼 반대로 누가 은혜를 못 느꼈습니까? 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 인맥 좋고 경험 많고 일 잘하는 사람들, 늦게 온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일찍 왔으니까 늦게 온 사람보다 더 많은 삭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주인을 오해했던 자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일찍 와서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일하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느지막하게 그냥 띵까거리다가 마지막에 겨우 은혜 받아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일찍 와서 일하신 품꾼 쪽에 가까우실 겁니다. 사실 그런데 늦게 온 자들,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분들은 알아서 은혜 잘 받고 있습니다. 걱정은 일찍 온 우리죠.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식상해지고 당연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떡합니까?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괜히 두리번거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불필요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훈수를 두게 되고 수군거리게 됩니다. 내 이야기보다 남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목장 모임하면서 삶을 나누시라고 이렇게 하면은 삶을 나누랬더니 내 삶은 오픈하지 않고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 얘기 실컷 하다가 괜히 혼자 기분 상해서 돌아갑니다. 다들 좀 그런 경험 있으신가 보네요. 때로는 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까지 하려 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도 더 오래 했고 교회 봉사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이랑도 더 친한 것 같은데 당연히 나일 줄 알았는데 왜 저 사람이지? 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저 사람이 받은 것 같으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오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 동의하다시피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내가 오해하고 튕겨내는데 뭐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오해하는 부분은 수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오해했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수정하고 어떤 행동을 고쳐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선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명확해요. 사람의 기준이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 이게 사람의 기준입니다. 정확하죠? 그렇죠? 우리는 일찍 온 사람, 첫 번째 빨리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받아야 된다. 더 대우받아야 한다. 첫 번째가 마지막과 같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돼 있네요. 나중 온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을 수 없다. 이게 또 인간의 기준이죠. 사람의 기준은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이 수고를 했으면 그 사람이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인간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 먼저 온 자, 많이 일한 자, 더 수고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결국 그것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을 기대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그 사람에게 그 열심에 대한 보상으로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애매하다면 조금 더 확실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오랜 시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손사래를 치시네요. 그냥 그건 아닌가 보네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하기도 전에 구원받고 시작했습니다. 맞으십니까? 교회에서 봉사라는 것을 해보기도 전에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보상으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삭시죠.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얼마나 열심히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는 그냥 모두 다 죄인이었는걸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죄인이었으니까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다 동일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16절과 같은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16절 이렇게 돼 있네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뭐 이것은 막 역전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먼저와 나중을 나누어 봤자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게 온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높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은혜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억울해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죠.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옳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보시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여기서 뜻대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테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th 발음 번데기 발음이에요. 테로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발음이. 그게 아무튼 뜻대로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의지, 결정,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조금 늦게 온 자들에게나 처음 온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그 순간에 단순한 어떤 동정심이나 변덕으로 하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하나님의 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고 자비를 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선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따라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다시 볼까요? 15절 말씀 다시 보면 뒤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 그 자비와 은혜를 우리가 악한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인색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질투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저울질하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원망하려고 했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시며 전능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선함 그 자체이신 빛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게 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기준과 달라도 그것이 가장 선하심을 인정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포도원 그 일할 일꾼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품꾼들에게 일을 시키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저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비유의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실 때마다 일하러 가라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포도원에 들어가면 일손이 필요한 대로 일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비유 전체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더 많은 일꾼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서 포도원의 생산을 늘리는 것에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밖에서 노는 자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뭐 일했다고 그 일 한 만큼의 돈을 주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꾼들이 받은 한 데나리오는 삭시였지만 삭시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었고 은혜였고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포도원으로 초청할 자를 찾아 나가셨습니다. 누군가가 포도원으로 찾아오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먼저 포도원 밖으로 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부르시고 오전 9시에도 나가시고 정오에도 나가시고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계속 나가서 놀고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마지막 5시에 나가서 부르시는 장면만 한번 살펴볼까요? 6절입니다. 제 11시에도 이 유대인의 11시가 우리의 오후 5시입니다.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서 있는 사람, 장터에서 종일토록 노는 사람, 이 사람들을 늦게까지 또 찾아 나가셨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종일토록 놀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놀고 있던 이유가 7절에 있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된 일꾼이 아니었던 거죠. 인력사무소에 끝까지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던 저와 같은 처지입니다. 인맥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일도 잘 못하는, 한마디로 쓸모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도 그냥 죄 가운데 남겨져 할 일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도무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은혜를 받아온 나뿐만 아니라 맨날 빈둥거리고 뺀질거리고 죄 가운데 있는 저 사람도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계속 죄인을 부르러 나가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가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저 죄인인 것 같은데 자꾸 은혜를 받아서 불편하세요? 죄인이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인 찾아가 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족한 사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라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2장 디모데전서 2장 3, 4절을 볼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저 사람도, 즉 내가 불편해하는 그 사람도, 나보다 모자란 것 같은 그 사람도, 그 죄인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때문에 쉬지 않으시고 계속 밖으로 나가서 죄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 사역을 위해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 같아서 불편하시기 전에 딱 한 번만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에 대한 기억입니다. 나는 처음에 어디에 있던 자인가? 처음에는 나도 포도원 밖에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처음부터 포도원 안에 있던 사람은 없습니다. 나 역시 나를 포도원 안에 있게 해 주시려고 나를 먼저 찾으러 나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포도원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십니다. 그럼 이제 나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 또 나 말고 다른 사람 은혜 주시려고 또 밖에 나가시네, 이렇게 투덜거리셔야 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요? 내가 나가야죠.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초청해야죠. 그것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이 복음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귀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절과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도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한번 우리가 이른 아침에 가장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얼마를 약속하셨어요? 네. 그리고 일 끝난 뒤에 난 얼마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어기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이 품꾼들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어기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모르죠. 저는 여러분의 기억이니까. 그냥 제 기억에 저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에게 약속하신 거 어기신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요. 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느라 당연하다고 여기고 식상하다고 이렇게 넘겨버렸기에 주목하지 못했던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요.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이 일꾼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죠. 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해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뿐만 아니라 늦게 온 사람에게도,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잘못하신 것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못하신 것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항변하는 자들에게도, 원망하는 자들에게도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포도원에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삶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충실한 일꾼이었습니까? 때로는, 뭐 제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저는요, 때로는 요령 피웠고요. 때로는 하나님 모른 척 했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막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 만난 뒤에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제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한 번 약속하신 영생은 그 누구도 결코 뺏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어버리거나 까먹으시거나 바꾸시거나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시시때때로 변할지 모르나, 나는 불평할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 주신 구원도 값없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값없이 이 약속을 붙들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사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전히 나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넘어질지언정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의 구원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하신 뜻이자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과의 그 비교 때문에 또는 보상 심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앞에 19장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그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예수님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근심하여 갔죠? 그렇죠.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우리 베드로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저 청년은 예수님께 왔다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스스로 느끼기에는요. 그러니까 저 부자 청년과 비교할 때 나는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나는 더 많은 걸 희생한 것 같아요. 나는 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보상심리, 비교의식, 하나님과 다른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오해, 이 오류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막 그 오류를 수정해 주려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그저 이 땅에서 잘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예비하신 은혜는요, 예수님의 양을 먹여야 하는 목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은혜였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그 주시는 그 은혜에 연연하며 끝까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한 차원 높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려 하는 그 은혜,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요.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우리가 스스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했으며 그 어떤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으며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에 주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노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걸요.
내가 오랫동안 섬기고 신앙생활 했던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일 뿐입니다. 내가 오래 봉사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오랫동안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그것마저도 은혜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나 역시 아무 공로 없이 포도원 밖에서 놀던 죄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와서도 일을 잘했거나 못했거나 모두 약속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진짜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어떻게 사용해 나가실까, 그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마땅한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은혜를 받는 최고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할 일 없이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때로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하지만 이때까지도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시기와 비교와 원망을 걷어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고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나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여 주님의 나를 향한 깊으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수도교회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